안녕하셨습니까? 네, 그동안 코로나19 관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요. 이렇게 법회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2권 보겠는데요.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그동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복사를 하나 해서 표를 하나 드렸는데요. 우선 표부터 한번 보시기로 하죠. 이걸 보시면 지금 12부류의 화엄성중들의 해탈문과 대표되는 분의 이 찬탄하는 개송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을 뭐라 그랬냐 하니까 12부류의 욕색제천중 이랬어요. 우리가 신중단에 예경할 때 보면 제일 먼저 상계 욕색제천중 이렇게 지신기명예 또는 지심정력 공양하죠. 진법계 허공계 화엄해상 상계 욕색제천중 이럴 때 욕계와 색계제천중을 다 함께 예경을 하는데 그 중에 색계천중들이 여기에 보시면 5부류, 욕계천중들이 7부류예요. 그래서 합해서 욕색제천중이라면 12부류 중인데 지난 1월 달에 우리가 어디까지 읽었느냐 하면 색계제천중에 해탈문과 개찬까지 읽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욕계제천중부터 할 차례이기는 한데요. 그것이 이제 우리 교재에서 보면 몇 페이지냐 하면요. 우리 교재를 보시면 61페이지를 한번 보셔요. 갖고 계시는 교재에. 61페이지가 맨 처음에 보면 또 자제천왕은 이래 나가죠. 자제천왕은. 그런데 이 자제천왕은 이 표에서 보시면 제일 먼저 제2권에 제일 먼저 만난 분이 대자제천왕인데요. 이 대자제천왕이 아니고 그 밑에 욕계제천중에 첫 번째 우리가 만나뵐 화엄성중이 타화자제천왕이죠. 그러니까 이게 타화자제천왕인데 타화자제천왕 가운데서 대표되는 분의 명호가 자제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제 타화자제천왕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리고 대자제천왕의 대표되는 분의 명호가 묘렴매천왕이어서 그죠? 표에서 보신 맨 위에죠. 그런데 지난번에 똑송은 이 색계제천중의 모든 분들의 해탈 경계까지 다 했는데 법문이 조금 늦어져 가지고 오늘은 법문에서는 대자제천왕부터 복석겸 너무 오래간만에 만나서 복석겸해서 이 12부류 중에 해탈 경계를 대강이라도 다 만나보고 끝낼까 해요. 오늘 제2권은.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어디를 보시면 타화자제 천왕이 아니고 대자제천왕 가운데서 한 분 오시면 다 아시죠? 화엄은 십신무진이라고 10분의 상수 대중들이 함께 하세요. 그죠? 그래서 10분의 상수 대중들의 경계가 해탈문에도 개찬에서도 다 나오는데 그 대표되는 분이 그 내용을 다 찬탄을 함께 해주고 있어서 그래서 대표되는 분 중심으로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요. 7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7페이지 제2권에 지난번에 함께 다 보신 내용인데요. 제1권에서 기억나실 텐데 보통 얘기하는 경에 육성시에 해당하는 부분이 서분 부분이죠. 그 내용이 소개가 된 중에
그 부처님의 시성정각하신 보리도량에 모여든 모든 분들, 이제 다르게 말하면 청법대중들에 해당하는 분들이 여기에서는 세주라는 이름으로 일컬어지고 있었죠. 그분들의 소개가 제1권에 있었어요. 간단하게 어느 분이 누구누구와 함께 여기에 모였는데 이러이러한 경계에 도달한 분들이다라는 소개가 있었고, 이제 이 제2권부터는 화엄성중 가운데, 자, 모든 분들이 다 화엄성중이죠. 모든 세주들이 화엄에 아주 성스러운 성인이라고 불릴 성중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화엄성중 이렇게 말할 때는 신중님들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모여오신 분들이 39류 화엄신중들이에요. 39류 중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요즘 우리가 전국 사찰에서 보면 신중단에 모신 신중탱하에 104위 신장님을 모신 경우도 있고 104위보다 더 많이 모시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원조격에 해당하는 분이 화엄경에 39위 중이시죠. 그래서 전체를 합해서 우리는 화엄성중이라고 부르고 정건도 하고 신중신앙을 계속해 나가고 있어요. 더 많아진 이유는 다들 어떻게 얘기가 되느냐 하면 그 민속적이고 무속적으로 믿어져 왔던 분들이 다 화엄성중으로 들어오시게 됐다.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불교와 섭합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째서 그러면 더 자꾸 늘어나시게 될까? 그것은 앞으로도 더 많은 신중님들이 화엄성중 부류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점점 이렇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그리고 또 어려운 분야들이 점점 다양하고 복잡해지면 그 분야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출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원조에 해당하는 신장님들, 신중님들은 여기 지금 세주 묘품에 보이는 39류 화엄성중들이고, 그 가운데서 제1권에서는 집금강신부터 시작해서 대자재왕까지 소개가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 약창계에서도 화엄경 약창계에서도 집금강신, 신중신 이렇게 해서 대자재왕, 불가설까지 화엄성중 말씀이 되고 있어요. 그죠? 예, 보살님들은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처음 대중 소개는 집금강신부터 됐는데, 자, 그걸 우리는 신중단에 예경할 때는 하계에 해당되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이제 제6권부터 제4권까지가 39류 화엄성중들의 해탈문과 해탈 경계가 펼쳐지고 있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그럴 때는 상계의 대자재천왕부터 말씀이 되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는 대자재천왕 말씀만 드리고 그냥 시간이 다 돼서 끝났는데요. 지금도 이런 식으로 하면 오늘도 다 못할 수 있어서 제가 빨리빨리 좀 이제 나갈게요. 근데 이 대자재천왕이 정덕한 해탈문이 화엄성중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해탈문을 성취하신 분들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해탈한 경계만큼 보이는 부처님 세계를 찬탄한 것이 여기 개송들이에요. 그래서 그 개송을 찬탄하는 개송이라고 그래서 개송으로 찬탄을 했다 그래서 개찬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대자재천왕이 모든 39류 화엄성중들의 또 대표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 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새께는
색계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삼계라고 얘기할 때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로 얘기했을 때 욕계는 뭐 인간계를 포함한 오치 잡거지도 있지만 천상계도 있죠. 그래서 천상계에서 욕계에 해당하는 그 하늘이 6하늘이라서 욕계 6천이라고, 색계는 보통 18천이래요. 그죠? 무색계는 4천 이래서 전체를 28천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색계 18천은 다시 그 선정의 깊이에 따라서 크게 사선천으로 나눴어요. 그죠?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초선, 2선, 3선, 4선, 제4선부터 차례로 여기 해탈 경계가 펼쳐지는데, 제4선천은 대자재천왕하고 광과천왕의 두 부류가 여기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18천을 크게 사선천으로 말씀을 하는데, 대표되는 분을 치면 네 부류가 나올 수 있는데, 전체를 또 총괄하는 대자재천왕이 계셔가지고, 물론 제4선천 가운데서도 정거천이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자재 천정을 돌아보고 말씀하신다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5 부류의 화엄성중들이 이제 여기 해탈 경계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부분은 한번 넘기고, 그 다음 욕계천 왕으로 내려갈까 하는데, 그때 봤을 때 이 대표되는 묘렴해 대자재 천왕이 성취한 해탈문 이름이 법계 적정 방편역 해탈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계 적정 방편역이에요. 그러니까 온 법계의 일체 존재들의 세계는 적정한데, 그런데 또 그것을 체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무진한 방편, 묘용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체와 용을 다 함께 말씀한 해탈문 이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 분이 이제 개성으로 이 세계를 찬탄을 할 때 우리 교재에서는, 그러니까 사경본 교재에서는 10페이지에 보시면 이 묘렴의 천왕이 모든 자재천 대중들을 살펴보고 개성으로 부처님을 찬탄을 해 올리는데요. 그래서 이 대자재천왕 자신의 해탈 경계는 거기 첫 개성에 해당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불신보변 제대하시며 부처님 몸은 널리 모든 데에 두루 계시며 충만법계 무궁진하시니 법계에 충만하여 끝까지 다함이 없으시니 정멸무성 불가치로되 정멸하여 채성이 없어 취할 수 없으나 위구세간이 출현이로다 세간을 구제하기 위하여 출현하시도다 하는 개송이 이 지금 묘름의 대자재천왕이 부처님을 찬탄한 본인의 세계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9개의 개찬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역시 묘름의 천왕이 부처님을 찬탄해 올리면서 누구의 해탈 경계와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대자재 천왕들 상수되는 분들의 해탈 경계와 연결을 시키죠. 자, 그래서 표에서도 보면 해탈문 수도 10개, 개찬 수도 10개, 이래서 모두 20가지 부문에서 이 대자재 천왕들의 해탈 경계를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다 생략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이 묘름의 천왕이 처음 읊은 개찬의 내용은 그 대자재 천왕들의 해탈 경계를 통틀어 보여주는 그거를 총상이라고 얘기하죠. 그 모습이라면 다른 9분의 상수되는 우두머리 되는 분들의 세계는 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총별무예라고 하는데요. 총상과 별상이 둘이 아니다. 걸림이 없다. 예를 들면 뭐냐 하면은 흔히 우리 그 집 비유도 많이 들고요. 의상스님 같은 경우는 법계도인 비유를 들죠. 그런데 집으로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붕이 뭘로 됐느냐 가지고
기와집이다, 초가집이다, 뭐 양철집이다 이런 집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와집일 경우에 기와집 이렇게 전체로 얘기하면 총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와집의 부분들 있잖아요. 기와라든지 대들보라든지 석가래라든지 뭐 이런 거 그렇게 얘기할 때는 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체와 부분이 둘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와가 없으면 기와집이 안 되잖아요. 대들보가 없어도 기와집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총별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방금 보인 이 개송이 대자재 천왕들의 총상의 모습으로 해탈 경계를 보였다면 그러면 그 다음 부분은 뭐 어떻게 말씀이 되느냐 하면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부분에서 말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개가 깨달은 거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다음 보면은 자재명칭광천왕이 깨달았고 그다음에는 청정공덕한천왕이 관해본 경계고 그래서 그 상수 대중들의 해탈 경계만큼 보이는 부처님 세계를 찬탄한 개송들이 별상의 모습으로 쭉 이어져요. 이것은 대자재천왕만이 아니라 모든 세주들의 경계가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조금 많이 드렸는데 그런데 이 대자재천왕의 아들이라고 얘기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천왕 가운데 남방천왕의 정장천왕의 그 휘하에 있는 장군이라고도 얘기되면서 제석천왕이 거느린 모든 장군들을 통솔하는 대표적인 분의 위태천신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위태천신은 동진보살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동진보살이 또 신중탱화에서 주요한 부분을 함께 차지하고도 있어요. 여기를 한번 보시면 우리 신중탱화에 한중앙에 딱 계시죠. 금강절을 들고 계셔요. 한중앙에 계시는 저분이 위태천신인데 동진보살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동진보살이 저 금강절을 우리 그 수미정사 신중단에는 이 금강절을 잡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끝이 땅에 대여 있는 모습인데 다른 데 보면은 옆으로 이렇게 들고 계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들고 계시는 모습의 대표적인 게 우리 교재에 맨 뒤에 보시면 선제동자 모습과 함께 거기 왼쪽에 보시면 저기 위태천신 계시죠. 위태천신이 합장하고 계시는데 들고 계시는 게 금강주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분이 또 경전 유통을 도와주는 대표적인 신장님이다. 이래서 위태천신이 모셔지죠. 그래서 봉원사판 그 옛날 우리 강원에서 교재로 사용했던 봉원사판에 대방강원 환경 수소연이초 하늘천자 맨 뒤에 보면 역시 위태천신 모셔져 있는데 옆으로 거기는 창을 들고 계세요. 어쨌든 이분이 이 대자재천왕의 아들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는 남방정장천왕 휘하의 장군인데 장수들에 해당하는 화엄신장들을 총괄해서 삼보를 옹호하는 대표적인 분으로 그동안 많이 모셔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대자재천왕의 해탈 경계 중에 조금 전에 제가 교재를 우리가 하고 그걸 교재로 해서 환경 공부를 했다고 하는 청량소초의 내용에 보면 이 대자재천왕의 해탈 경계를 소개를 하면서 아주 독특하게 말씀해 놓은 부분에 뭔 말씀이 있느냐 하면 자장해탈, 비장해탈, 업장해탈 이런 표현을 했어요. 지금 보살님들도 물론이고 보살들의 해탈문 경계는 제5권에서 말씀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2권, 3권, 4권에서
화엄신중이라고 불리는 화엄성중들의 해탈 경계가 펼쳐지는 중에 지금 첫 번째 대자재천왕 말씀드리면서 아직 그 뒤로 못 나가고 있는 편인데, 그런데 이분들이 다 해탈문을 얻은 분이죠. 해탈하신 분들이에요.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신 보리도량에 모였던 분들은 전부 해탈하신 분이 모여들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도 해탈해야죠. 그죠? 그럼 해탈이 뭐냐? 해탈이 뭐냐는 지금 해탈문이 무진장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세수면품 끝나면 이해한 해탈 경계라도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해탈문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대자재천왕의 상수대중들의 해탈 경계에 어떤 말로 표현이 되는 게 나오느냐 하면, 자유롭다 할 때에 자비라고 하는 자자 있죠. 자유로울 자자, 인자할 자자. 에다가 걸린다 하는, 장애된다고 하는 장자 있잖아요. 그거를 함께 써가지고 자장 해탈을 한 분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분도 있고, 자비할 때 비자 있죠. 설풀 비자. 비장 해탈을 하신 분이다. 라고 칭찬을 받는 분도 있고, 업장 해탈을 하신 분으로 칭찬받는 분도 있어요. 자, 우리는 업장은 뭔지 잘 알아, 그죠? 우리가 지은 업 중에 괴로움을 초래하는 나쁜 업이 쌓이게 되면 그것이 장애가 되어서 자유로운 자제한 삶을 못 살게 되잖아요. 그게 업장인데, 여기에 보면은 사유를 할 때 선사유를 하면 망상 안 부리고, 선사유를 하면 모든 업장에서 벗어나는, 그거를 업장해탈로 말씀을 했는가 하면, 일체 중생들을 안락하게 해주고 모든 중생들의 어려움을, 괴로움을 다 없애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은 그게 자장해탈이고 비장해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자심을 일으키는데 전혀 걸림이 없게 된 분은 자장해탈을 하신 분이고, 대비심을 일으키는데 전혀 걸림이 없는 경지에 도달한 분은 비장해탈을 하신 분이고, 이렇게. 그래서 대자, 대비, 대원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비지원 30문 전부 다 정장시킨 대표적인 분들로 이렇게 설명이 되면서 나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쪽은 조금 뒤로 물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계 제천 중에 두 번째는 같은 제4선천 중에서도 여러 하늘나라의 대표되는 분인데, 이 분 중에 가애락법 광명당 천왕은 이래 나가요. 18페이지에 보시면. 자, 요것만 딱 보시면 가애락법 광명당 천왕은 이래 나가니까 어느 부류인지가 잘 안 들어오죠. 근데 이분이 광과천왕들이에요. 광과천왕. 그래서 자, 이분이 대표되는 분이 가애락법 광명당인데, 거기 20페이지를 보시면 이 책을 읽어가는 데 도움이 되게끔, 사경을 해 나가시는데 도움이 되게끔 제가 오늘은 전체적인 흐름을 좀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보면 소광천, 무량광천, 광과천 대중들을 살펴보고 이랬네요. 그죠? 자, 그래서 제4선천에 해당하는 하늘나라 가운데 특히 이 세 하늘나라를 관장하는 천왕이 이게 광과천왕이다 이거죠. 이 광과천왕에 대표되는 분이 이제 개찬을 하고 있는데, 역시 첫 번째 개송은 그 자신의 해탈 경계고, 나머지 9개송은 상수대중들, 근속들의 해탈 경계 만치 부처님을 찬탄하는 내용들이라서 이 근속들을 소개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자세한 거는 딱 독송을 하시고 사경을 해보시면 깊이 다 들어올 텐데 수많은 해탈문들이 또는 개찬이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해탈 경계가 우리 스님들이나 제가 불자님들의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오는 개송인지 다 다를 수 있을 거예요. 다 다를 수 있어서 그것은 각자 거기에 감동을 받으시고 여기에서는 이제 전체 흐름 설명에 맞춰서 제가 해드리면 제일 먼저 이 제4선천에 대표되는 광가천왕의 해탈 경계가 부처님을 찬탄하면서 우리도 그 경계에 도달했습니다 라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달리 말하면 이 개송을 읽으시는 불자들이 이 경계에 도달하도록 정진하십시오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개송에서는 여기에서 어떤 것을 주목을 저는 했느냐 하면 부처님 경계는 불가사의할 만큼 광대무변 심신미묘해서 이루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부분 이 지금 화엄성중들은 다 도달한 경계인데 자, 우리도 화엄성중의 옹호를 받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거기서 아주 일부분만이라도 몇 개라도 건져 본다면 이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는 신해심이 대단히 강조되고 있어요. 신심과 이해 합해가지고 신해라고 해요. 신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어요. 신심 없으면 불경계를 봐도 볼 수도 없고 신심이 없으면 따라 닮아갈 수도 없어요. 그죠? 믿어야 받들죠. 그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믿기만 할 경우에는 까딱 잘못하면 맹신이 돼서 나중에 그 신심이 부서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르게 이해하고 깊이 믿고 그러니까 깊이 믿을수록 바른 이해가 생기고 바른 이해를 하고 믿으면 그 신심이 해탈로 이어지고 이래 되죠. 그래서 신해는 함께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모든 화엄 수행 계위를 이제 다양하게 얘기도 하지만 신해 행정 4단계로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이해하고 행하고 정덕하고 그렇죠. 근데 첫 단계에서는 믿음이에요. 알고 난 뒤에 믿는다 그러면 그분은 신심을 다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 다 알 수 있어요. 헤아릴 수 없는데 불경계가 불가사의한데 그러니까 믿으면 믿은 만큼 그게 바르게 아는 대로 다가갈 수가 있어요. 그죠? 다 알고 난 뒤에 내가 믿을게 이러면요. 그 마음이 어떻게 다 알 수 있냐. 그래서 부처님 말씀 성을량이니까 불경계는 한량 없으니까 예, 믿고 바르게 이해하도록 노력하면서 함께 해나가는 마음이 신해심이에요. 자, 그래서 신해심을 가지면 아주 광대한 뜻의 즐거움을 다 수용할 수 있다 하는 건데 그것도 끝도 없다 하는 말씀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본다면 색계 제천 중에서 세 번째 분은 변정천왕이에요. 변정천왕. 아주 두루두루 청정하다라는 천상 세계의 왕인데 이거는 이제 제4섬천의 사선 가운데서 세 번째 하늘나라의 천왕들이에요. 자, 제2권부터는 저 단계로 봤을 때는 저 윗단계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분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여기에 대표되는 분 이름은 다 기억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명호 이름에는 그분의 이미지가 다 담겨 있어요. 이름에. 이제 우리가 본명을 지을 때도 그렇고 불명을 지어 드릴 때도 그렇고 딱 보고
떠오르는 모습이 바로 불명으로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주 청정한 지혜가 있는 분이라는 게 명호 속에 좀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름이 널리 드날려진 그러한 분인데 그분의 해탈 경계에서 이제 엎어지는 세계는 거기 31페이지를 보시면 법성을 찬탄한 거예요, 그죠? 법성무예, 법성이 걸림없음을 다 요달에 아시는 분이 부처님이신데 이제 역시 이 신중님도 그 경계를 다 이해를 해서 해탈했다고 하는 내용을 그리고 우리들도 그 해탈 바다에 돌아가게 해주신다 하는 내용을 읊고 있는 거다 이거네요. 법성이라는 그 아주 간단한 두 글자로 화엄세계 전체를 읊어낸 대표적인 개송이 법성계죠. 우리나라 의상스님이.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법성무예하고 넘어갔지만 그 법성무예 경계를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본인이 계속 수행정진해서 그 맛을 보셔야 된다고. 근데 지금 화엄경의 이 세계는 그야말로 대방광이라고 앞에 표현을 했지만 글자로 경전의 글자로 나타낸 세계를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데 지금 다 끝난 경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대성의 보살들은 내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고통 문제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래서 나온 게 자리 이타의 기체예요, 그죠? 그런데 화엄의 세계는 자리 부분을 해결하신 분들이 대부분의 보살 마살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부처님 깨달으신 자리에 모였던 분이 설법을 들으러 왔는데 설법을 들으러 온 모든 대중들이 다 해탈하신 분이야. 다 해탈했는데 또 설법을 들으러 왔어요. 건강한데 계속 건강을 유지해 나가는 건강한데 더 건강한 생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묘약을 받아가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거 보고 근기가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행복에 뜻이 없는 분은 이 부처님 찬탄하는 개송이 별로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거기 생각이 없으면.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로 부처님 제자로서 부처님 아들 딸로서 한번 그 해탈 경계를 맛보고 살도록 해줘야 되겠다는 원력이 있는 분이 볼 때는 하나하나가 그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방편문들이에요. 해탈문이. 그래서 무진장 펼쳐져서 다 말할 수는 없고 그러면 이제 화엄세계는 여기 말씀된 게 어느 정도냐 하면 저 뒤에 가면 나오는데요. 허공에 새가 날아다녀 평생을 새는 허공을 날아다녀. 그러면 허공에다가 발자국을 수없이 남겨놨어 이 새가. 그런데 그 새가 일생 동안 남겨놓은 발자국 그 면적이 얼마나 되겠어 허공에 비하면. 우리는 보통 조족지혈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새발의 피다 이러죠. 그런데 이 경우가 조적이에요. 조적.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본인이 평생 찍어놔서 내 영역으로 우리가 안다는 게 그 정도다 이거야. 그게. 그러니까 부처님 깨달음의 세계는 이루다 말할 수 없고 불가설이고 헤아릴 수 없다라고는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새가 발자국을 남긴 그 얼마 안 되는 허공이 발자국을 남기지 못한 허공하고 다른 허공인 건 아니야 또. 그죠? 다 통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단 하나의 해탈문이라도 본인이
철저하게 정덕을 하면 다 통한다는 거거든. 그래서 다 실천하면 좋지만 아니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만 해도 철저하게 하면 통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아주 누누이 들어가지고 별로 감동이 안 올 수도 있지만 소채국 맛은 한 숟가락이면 충분히 알 수 있다는 바로 그거예요. 가마솥에 국을 끓여놨는데 국 맛이 어떤지는 가마솥 국을 다 먹어본 뒤에라야 아는 게 아니라 한 숟가락만 맛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 화엄경은 무진장한 불세계가 그야말로 강대무변하게 펼쳐지는데 그중에 여기에 설법도량에 참여한 이 청법대중들 세주들의 해탈경계도 화엄성중들은 하나의 해탈문식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전체 부처님의 해탈경계와 맞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찬탄을 하죠. 평생을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살 수만 있으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 찬탄 못해요. 모르면. 다른 사람이 해서가 해놓은 것도 본인이 그거 할 줄 모르면 얼마나 공들여서 했는지 얼마나 잘한 건지 잘 몰라요. 그죠? 근데 해탈경계는 더하죠. 자기가 모르면 그게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힘든 거를 해냈는지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읽고 또 읽고 보고 또 보고 서고 또 서고 함으로 해서 거기에 그 경계에 가까이 다가가는 조금만 즐거움이라도 느낄 수 있으면 이 다음에 거기가 깨뚫어 알게 되면 감탄의 찬탄이 나올 수가 있네요. 그때까지 부지런히 해나가는 거죠. 근데 이 보리도량인데 제1권도 그렇고 부처님의 보리도량이에요. 시성정각하신 도량이죠. 그 도량에 있는 대중들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변상도로 그리지면 중앙에 부처님이 계시겠죠. 거기에 상수 보살들이 다 둘러싸 계시겠죠. 거기에다가 지금 제2권의 변상도에는 지금 이 12류 중의 이 화엄성중들이 막 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네모로 또 다 이름을 써놨는데 거기에 대표로 계시는 부처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직원인을 하신 비로자나 부처님 모습이에요. 그러면 앞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그걸 또 마갈제국 아란야 법보리 도량에서 처음 정각을 이루신 부처님이라고 해놓고 변상도에는 법신 비로자나부를 모셔놨어요. 그럼 이게 딴 해상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화엄에서는 삼불월융의 서가모니불로 말씀을 하죠. 서가모니불이신데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하는 비로자나 부처님, 노사나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세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삼불월융의 비로자나이시고 삼불월융의 서가모니 불이시다 이래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로 맞이하는 그날은 고타마 시달타께서 정반왕과 마야부인의 몸을 빌어서 오신 날이지 업보여에서 태어나신 날이 아니에요. 그 날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무슨 날이냐? 1100억 화현의 한 모습으로 오신 거라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 팔상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상록에서는 팔상성도로 부처님이 오신 모습을 얘기하죠. 그래서 저 화엄경에도 선제동자의 선지식들도 보면은 저 의보 경계에서 의보에서 막 이 부처님의 팔상성도의 모습을 막 펼쳐내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모델이 되는 거죠. 어째 보면. 그런데 그것이 화현신인데 법신과 다르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도 법신의 입장에서 보면 같은 체가 하나예요. 그래서 본래 부처라는 표현을 하죠. 단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화현하셔서 펼쳐 보이는 묘용을 여기에 설 수는 없이 아직은 설 수는 없어서
지금 바로 부처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본래는 부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중생이 부처다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뭔 말이 거기 들어있냐 하면은 본래는 부처다 이거야. 그러면은 본래 부처인데 지금도 부처라고 하려면 부처님의 응화신으로 나타내서 중생들에게 펼쳐 보이면서 구제해 주시는 묘용이 나와야 된다고. 그거 못 나타내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분이 다 이 화엄성중들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인도해 주시냐면은 각자 해탈한 경계만큼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대표되는 분이 그 내용을 부처님 세계를 찬탄하면서 연결해서 이 해탈 경계를 막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다 보면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올 수가 있어. 그죠? 그런데 너무 많으면 얼마든지 눈에 띌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신심의 눈이 떠져야 받아갈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냥 이건 끝냅시다. 그죠? 끝내서 지금 맨 마지막 6개천 중에서 맨 마지막에 보이는 분이 월천자다. 그죠? 자, 월천자하고 그냥 진도 다 나간 걸로 할게요. 133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이 월천자 중에서 정각월 월천자가 있어요. 정각월 천왕이 도달한 해탈 경계를 월천자의 대표가 되시는 월천자께서 개성으로 읊은 거예요. 뭐라고 읊어놨냐 하니까 부처님은 허공과 같아서 자성이 없으나 엄청 자주 듣는 말이에요. 그죠? 중생들을 이롭게 하시려고 세간에 나타나셨다. 이것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이거 모르는 분 안 계시죠? 그리고 상호와 장엄이 영상과 같다 이거요. 자성이 없으니까 무자성이면 상이 없어요. 없는데 또 나타나셔요. 그죠? 영상처럼. 그래서 그것을 정각월 천왕이 다 보았다는 거예요. 장엄연불 구절 중에서 혹시 이 월천왕이 읊은 요 이미지와 연상되는 어떤 개성 혹시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극락당전 만월룡, 옥호금색 조허공, 약인일념 칙명호 경각원성 무량공 이랬네요.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상호가 극락전에 모셔져 있는 아미타 부처님의 상호가 하늘에 떠 있는 달 모습처럼 원만하고 둥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 딱 보면 아미타 부처님을 뵙는 것 같은. 그렇게 해서 아미타 부처의 명호를 부르면 경각원성 무량공이에요. 그러니까 찰나에 모든 공덕을 다 이룬 게 되죠. 해탈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존재에서 우리는 법문을 들을 수가 있고 거기에서 해탈문을 찾을 수가 있고 해탈해 갈 수가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데 마무리를 하자면 지금 다 했다고 해가 지금 넘어온 이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상기시켜 드린다면요. 이제 대자대비 대원이라고 하는 비지원 그것이 뭘로 나타나냐 원력이 중생들에게는 사목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건 중요한 거 다 아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온 존재 세계가 법계인데 그 법계가 한 법계를 쓰는 거는 법성무예라서 그 법성무예를 법성계에서는 법성울융이라고 그랬죠. 그것의 구체적인 이 해탈의 세계로 건너가고 완성을 한 수행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바람일행이라고 그래요. 그죠? 도피아니니 완성이니 하죠. 그런 말씀 수없이 나와요. 여기 수없이 나오고 앞으로도 나올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신심과 이해라고 하는 신의 심 그거는 기본이에요. 아주 기본인데 그러면 이러한 모든 화엄성중들과
함성준들이 해탈해서 찬탄한 불경계의 부처님의 공덕세계에 아주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공양 올리는 거였어요. 부처님들도 그 이전 부처님들에게 다 정성껏 공양 올림으로 해서 그 해탈 경계를 맛볼 수 있었던 얘기가 수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함성중들이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부처님이 이전 부처님에게 공양 올려서 가지고 부처님으로 출연하신 찬탄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신심원력으로 부처님께 어떤 공양이든 공양 올리는 그 정성으로 다 해탈하시기를 바라면서 제 2권을 다 마친 걸로 일단 다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3번째 권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